예수와 하나 되기 216번째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증거로 그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었고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님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믿음이 참됩니다. 전능한 하나님만이 죄인을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려움이 복으로 변했고 내가 진실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겨진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변화시켜 영원히 영화롭게 살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쉬워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건 매우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선 이제 친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등한 것이죠. 자기가 친자라고 하니까 동당하게 하는 거니까 그 시대 사람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분이 났겠어요. 근데 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식이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죽이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사실임을 또한 믿어야지만 되는 거고 믿게 되어져야 우리가 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구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와가지고 사람의 죄를 사했다고 막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신성모독이죠. 죽어서 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신성모독을 하는 것을 죽여야 되는 거죠. 바울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땐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가 앞장섰고, 이러한 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완전하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학적인 것이냐, 학문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에요. 이건 무엇이냐면 경험되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하시기 전부터죠. 뭐냐면은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해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여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완전한 그런 예언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는 또 그것이 있었고, 예수님의 또 삶, 그리고 죽음, 부활, 거기다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또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초대교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내적인 변화, 그리고 외적으로 이 삶을 갖다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현실인 것이지 신학적인 발명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고정되고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삶, 내 주관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내 외적인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임을 알고 찾지 않으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체험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갖다 쇠뇌해서 어떤 유대인처럼 어떤 율법적인 강한 율법의 그런 정신의 그런 작용으로 해서 신을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거고, 확실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고, 이 어떤 나눔, 소통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냥 멀리 있는 대상, 형이상학적인 어떠한 우리의 개념적인 법칙으로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래서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있어서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믿겨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전능한 신이 왜 십자가에 죽느냐?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쭉 이렇게 설명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부활로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또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면은 쉬운 일이고 전능한 하나님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된 이 마음 중심에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이 생각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선하시고 아니냐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선하심을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전능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 좋아. 그렇다고 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 현실 속에서 아니면 믿는 자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여서 그 삶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신이 없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향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의 내적인 것이 바뀌고 외적인 것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그것을 증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증명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믿는 자, 자기가 선택한 자들에게 나타나셨지, 막 대중에게 막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타나봤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해줘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어떠한 힘과 뭐 이러한 것으로 이 세상을 바뀔 그런 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적인 이 시각,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 질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설명을 해줘도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주하심을 안다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그 구원하셨음을 믿음 안에서 이게 자연적으로 촉발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수련을 해서 안 돼요. 루터가, 우리 루터 교수님, 이 종교개혁을 이끄신 루터 교수님께서 수련을 하고 맨날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 안 되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본질이 벗기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이 행위로 내가 수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된다는 거나 그리고 성령으로 되는 것이구나 깨달았을 때 이게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곧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깊이 알았을 때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되어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 그 믿음이 나를 촉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성화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거기다가 바울은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 바울이 다메섹 갈 때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냥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다시 이게 전복되는 거죠. 생각이 전복되는 거죠. 아, 내가 믿는 것이 이게 아니었었구나 해가지고 전복되고 생각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연결해 보니까 이러한 거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자기 삶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믿음으로 촉발되어서 그렇게 알므로 가게 되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촉발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여기예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이것과 우리의 심성과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은 여기가 천국이에요. 세상 안에서의 천국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또 다른 세계의 천국, 그것이 가면은 또 거기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은 좀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또 몸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죄성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있지만은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선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선한 영향력을 이건 다 세상 속인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내가 그걸 갖다가 그게 좋아야 되고 그 심성을 느껴줘야 되고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어떠한 과일 맛을 보고 와 맛있다 이거 너무 좋다 내가 또 먹고 싶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천국 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그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다. 너희도 구원받았다. 지금 구원받은 거고 지금 친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고 당당하게 사시고 그리고 내가 변할 수 있고 더 낫게 될 수 있고 내 내적인 모습도 내 환경적인 모습도 더 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